한국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인과 동시에 미국에서는 어머니날 마더스데이로 지키는 날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잠시라도 잊었던 어버이에 대한 사랑과 공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기념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어버이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과연 나를 누가 가장 사랑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부부간에서는 남편일까요? 또한은 아니면 아내일까요? 과거에는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누가 변함없이 끝까지 시집을 가나 장가를 가나 옆에 있으나 떠나 있으나 사랑할까? 나이가 적으나 늙으시나 부모님일 겁니다. 이 세상에는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도 더 깊은 사랑과 능가할 사랑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한국에 사시다가 이민을 오신 분들 중에 시골에 고향을 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한 번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명절이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시골을 가게 됩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가 온다, 손주, 손녀가 온다고 하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며칠 전부터 심하면 밤잠을 자지 않으시면서 음식도 준비하고 집안을 치우셔요. 그런데 정작 명절이 되어서 자식들이 와고 손주, 손녀가 와서 음식을 실컷 배 두드리면서 먹습니다. 그리고는 와서 편히 쉬다가 그 시골 동네에 들로 산으로 뛰어내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갈 때에 이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느냐,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느냐, 시골에서 정성스럽게 갖고 왔던 고구마를 한가마니 쌌고 또 마늘을 한 접 100개를 딱 준비하고 그것도 신실한 것만, 당신들은 꽁지 먹으면서 자식들은 좋은 거 주려고 통통한 찰옥수수 딱 준비하시고 그리고 등등의 채소, 고춧가루, 깨, 콩 등등을 다 준비하셔갖고 한 보따리를 끓여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함께 왔던 손주, 손녀들은 어떻게 해요? 놀기만 하지 손 하나 까닥하지 않습니다. 게임하고 그리고 또한 집안 청소 전혀 안 하죠.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때 되면 먹을 걸 달라고 또 심하면 시골 그 가게까지 가서 뭐 사 먹겠다고 돈 달라고 띵깡도 놓고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런 손주들이 좋아서 죽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저런 애들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랑하실 이가 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손주, 손녀들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돌아갈 시간이 되게 되면 그 부모님들은 그동안 이 주머니에 넣었다가 저 주머니에 넣었다가 이 항아리에 넣었다가 저 항아리에 넣었다가 혹시 누가 훔쳐갈까 봐서요. 그렇게 모은 용돈을 털털 털어가지고 손주들 손에 꼭 쥐어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 줄 아세요? 바쁜데 와주어서 참 고맙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손주들과의 이별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죠. 이런 광경들을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저놈들이 한 곳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저놈들은 용돈까지 받냐? 시골집 청소를 한번 해봤냐? 할아버지, 할머니 도와드리기를 했냐? 한쪽은 못 주어서 안달이고 한쪽은 당연한 듯이 받는 거, 미안한 것도 하나도 없이 받는 거.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우리들의 부모님, 어버이들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런 이상한 부모님 한 분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은 바로 이분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으로 나오십니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막내 아들이 유산을 내어나고 졸림대라 마음대로 한번 이제는 21살이 넘었으니까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하도 졸라서 유산을 떼어주었더니 도시로 가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구걸하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하도 안 되니까 돼지를 키우는 돼지간에 가서 돼지와 함께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간에 비참한 삶을 삽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지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누가 생각나죠? 부모님이 생각나요. 결심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 집에 가게 되면 이보다 못한 삶을 살 리가 있겠냐.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예요. 우리는 이 아버지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아들이 누굽니까? 자기 유산을 가지고 가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다 탕진해 버렸던 아들입니다. 자기 아버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엄청나게 크게 준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주어요. 받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이야기에 보면 덩실덩실 춤까지 춥니다. 우리 같으면 창피해서 동네 어른들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이 얘기도 할 수 없는데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으니, 살아 돌아왔으니 좋아서 죽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망나니 아들로 인하여서 지금 동안 마음 저리고 마음 아프고 힘들었던 것들, 심지어는 손해를 입은 것까지라도 전혀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겁니다.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좀 이상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건강하게 다시 돌아온 그 사실만 하나라도 재산의 손실이, 아니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간에 다 필요 없이 만족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행복해 하시고 그것으로 감사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우리들의 혈육의 아버지시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저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저는 부모님께 종종 전화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이것저것을 묻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하는 일은 잘 되느냐고요. 애들은 공부 잘하고 건강하냐고요. 그러다가 항상 마지막에 결론적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몸 건강해야 된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우리들 걱정은 절대로 하지 마라. 그게 바로 부모님들의 당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부모님들 앞에서 우리가 크게 성공하기를 그분이 바라실까요? 우리가 출세하기를 바라실까요? 그것만도 아니에요.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잘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 그것으로도 부모님들은 끝이에요.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그것만으로 고마우셔요. 그러다가 신앙을 가지신 부모님들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편안해, 우리 잘했어요, 얘도 공부를 잘해요, 우리 이렇게 해서 먹고 살만해요. 그러면은 대뜸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해요. 예. 우리 아버지들을,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바보 같은 일들을 하십니다. 자식들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진짜 사랑하면 바보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버지도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축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버지의 속을 썩였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손을 잡고 음식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베풉니다.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일들만큼에 있어서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우유부단하셔요. 계산도 잘 못하시는 이상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만큼만을 위해서는 바보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바보처럼 행동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다. 당신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라도 우리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저 막 주시는 분이시에요. 심지어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귀한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원치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보가 되기는 더욱더 싫어합니다. 또한 바보의 취급을 받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식 앞에서는 부모가 바보가 되더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힘이 있으면서도 져주시는 분이에요. 알면서 속아주고 이길 수 있어도 양보하고 작은 것, 그리고 또한 미세한 것에도 고마워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식이 아무리 못돼 먹었어도 그 자식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 자식으로 하여금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미리 뻔히 알면서도 그 자식을 먼저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래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국의 드라마 보셨다면 대물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대물. 예. 내가 그거를 좀 추론을 해보니까 그 배우가 그 권상우가 누군가 이거 돌리는 애, 그게 주인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검사가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맨날 놀기만 좋아하던 아이들이었는데 친구인 국회의원 아들을 뒤지게 패가지고 감방에 가게 생겼어요. 경찰에서 잡혀갔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내 아들을 팼다고 이놈은 당장에 깜빵에 집어쳐 넣어야 된다고 콩밥을 먹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웃기는 소리 잘하는 그 이면식 씨 있잖아요. 머리 이렇게 저같이 대머리 되신 분이요. 네. 그분이 곰탕집 주인이었는데 아들의 장례를 위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때 그 국회의원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 구두를 입으로 핥으면 당신 아들을 용서해 주겠다고요. 그때의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국회의원의 구두를 핥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우리 아버지들은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비굴해지시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해지시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아니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들의 아버지는 하시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굴욕을 당하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창피를 마다하지 않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당신의 그 모든 간슬개라도 빼주고 싶은 거예요. 본문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그렇게 말 듣지 않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반겨줍니다. 그것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니고 형제라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아들이 잘 아는 솔로몬과 압살롬입니다. 두 아들은 여러모로 비교가 됩니다. 솔로몬은 그런대로 효자입니다. 다윗이 후계자로 생각할 정도로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 장자 압살롬은 달랐습니다. 성격이 포악합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남달랐습니다. 다윗에게는 근심덩어리였습니다. 결국에는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을 꾀했습니다. 불효 막심한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왕권을 내으라고 대들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전쟁 중에서 전사를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토벌꾼과 전투에서 압살롬이 전사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아들이지만 원수 같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압살롬이 천벌을 받아 죽었으니까 정말로 고소하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패역한 아들의 피해자였던 다윗은 슬펐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괴로웠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 기뻐했지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오죽 괴로웠으면 성경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이라고 목을 놓아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압살롬의 죽음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기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불의오 막심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사랑스러운, 눈에 넣어도 열 손가락을 깨물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기 때문에,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돌팔매를 맞을 만큼 악한 죄를 할지라도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식은 이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버지보다도 더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던 다른 한 분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여기에 두 분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한 분은 자식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 달라는 대로 주기를 원하는 아버지. 그리고 또 한 분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떤 하나님이죠? 어떤 아버지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주고 주시기까지 하셨던 하나님.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지만 그를 위해서 대신에 죽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아버지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기에, 끝이 없기에 그 하나님은 자존심과 체면을 다 버리시고 우리만 보면 기뻐하시는 분이셨어요. 춤을 추며 즐거워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가장 제일 좋은 것으로 주기만을 원하시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어, 정말로 특별한 아버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으로 과연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잘 말해주는 예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어머니가 딸과 함께 해변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파도가 덮쳐와가지고 그 딸을 집어삼켜서 바닷속으로 끌어가 버렸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민물이 왔을 때 기적적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사랑하는 딸이 그 물길에 다시 해변가에다가 실어다 놓게 되었어요. 딸은 무사히 살림을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살림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나머지 감사의 한숨을 쉰 어머니가 그 딸을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다시 무릎을 팍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을 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아시겠지만요, 우리 딸이 파도에 휩쓸려 가기 전에 모자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모자가 보이지 않네요. 그 모자까지 찾아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 살려준 것도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만족의 감사가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유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일까요? 우리는 딸이 살린 것도 감사해서 내 자신 전부를 드리고 싶을 텐데 모자 하나까지 더 주지 않았다고 섭섭해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을 원망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모에 대한 아름다운 사랑과 그 은혜를 이렇게 저버리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는 우리까지라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아름다운 사랑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어버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